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또한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기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고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나의 생명을 걸었으며 내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전부를 걸만한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잠잠히 거하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 우리를 팔로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하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세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낫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23절과 2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 시간 어쩔 수 없음이 아닌 그럼에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들을 몇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횟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은 총 3번에 걸쳐서입니다. 1차는 BC 605년이고요. 2차는 597년이고 3차의 침공은 586년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BC 537년입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에 의하여서 예수아를 지도자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약 49만 명의 사람들이요. 4만 9천 명의 사람들이요. 두 번째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으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부터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444년경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귀환하게 되어지는 3차 귀환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를 통한 70년의 예언 성취,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예언 성취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침공인 BC 605년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1차 포로 귀환 때인 바로 537년까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70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86년, 이것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이었고 이때 성전이 회파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었었던 586년부터 계산을 해서 1차 귀환한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516년까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70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들은 1차 침공, 그리고 1차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놀라움과 감격스러운 고백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신 말씀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포로지에서 돌아와 일제히 예루살렘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그들은 실행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온전한 제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하여서 나팔절에서부터 그 7월 달에 진행되어지는 초막절의 절기까지 거의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먼저 회복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지어지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 초막절의 절기들,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게 부어주실 새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며 바벨론의 그 먼 타지에서 바로 약속의 땅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70년의 인생의 터전을 박차고 일어나
약속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의 회복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바로 새 성전 시대, 새 영광의 시대, 그 시대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며 손을 내밉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함께 이 성전을 짓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이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와서 살게 했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열왕기하 17장 33절이 보여주는 이 말씀,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며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분명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 도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들과의 동맹이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 조금도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는 그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살피기 전에 오늘 먼저 간단하게 페르시아의 왕에 대하여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잘 알듯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BC 559년에 페르시아의 전신인 바사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각 민족들을 통합을 하게 되어지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을 합니다. 대대적인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도 538년에 내리게 되죠. 성전 건축은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칙령이 내려진 것은 538년, 그리고 537년 경쯤에 1차 포로기한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요. 대략 536년쯤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시절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방해와 음모로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다음 왕은요, 캄비세스 2세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캄비세스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고레스의 혈족은 아니지만 다리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BC 522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위에 오른 지 2년째인 BC 520년, 그 520년부터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요. 그리하여서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은 완공이 되어지고 봉헌이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 통치 기간인 BC 5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마라톤 전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에게는 패전의 역사인데요. 그리스 지역을 침공한 페르시아 군대를 그리스 군대가 마라톤 광야에서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대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 입장에서는요. 이 극적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0km의 거리를 단숨에 뛰어서 승전보를 전한 것에서 마라톤이 유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바로 이 다리오 왕, 이 마라톤 전투의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은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었던 그리스 침공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 정복을 다시 도전합니다. 이 왕은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왕과 관련된 잘 알려진 역사는 데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전투인데요. 그리스를 육로와 해상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페르시아 군대가 테르모필라라는 지역에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대에 가로막혀서 지체가 된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를 정비한 그리스군에 의해서 살라미스 해상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다시 한번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480년경이고 이 패전 이후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BC 474년경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전쟁의 패전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요, 향락에 빠져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배경을 이해할 때만 보이게 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성전 공사는 고레스 왕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 때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때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연대순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23절은요, 성전 공사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들은요, 성전 공사가 다 끝난 이후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 이후의 왕입니다. 후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때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방해의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연대수로는 맞지 않는데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당시의 독자라면, 그 당시의 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실수로 기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성전 건축을 회방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읍과 성곽이요. 성전 건축이 방해받고 있는 이야기들 사이에 후대에 있었던 성읍과 성곽을 짓는 일을 방해받은 이야기를 삽입을 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 기록 방식은요, 연대적인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침 말씀,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거듭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거기에 더 성경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은 생략하고 어떠한 부분은 집중하여서 어떠한 부분은 삽입하여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방해받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받고 있었다는 그 문맥, 그리고 그 문맥 속에 후대 성전 건축 이후에 지속되었던 방해 이야기,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방해의 이야기, 핍박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53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36년부터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444년 느헤미야 때까지 박해의 이야기는요 계속 흘러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간 이후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방해하는 박해의 시간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스라서를 읽는 1차 독자입니다. 여러분, 1차 독자는요, 성전이 이미 세워졌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이미 세워진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미 그들은요,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진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90년이 넘는 긴 어려움의 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당대의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성전 짓기를 시작한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오늘 본문 사장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4명의 왕의 시대들을 걸쳐가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방해의 역사, 순환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곳에 와 있으니까요. 그들 자신이 자신의 선조부터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증거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그 성취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심을 다한 순종의 행동들, 나의 믿음의 선배들, 나의 조상들의 그 순종의 행동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사실이니까요. 그들은 그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이요, 성벽이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결과들이 바로 그 성벽이었고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삶의 현실,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모함으로, 때로는 불안함으로, 때로는 혼란과 굶주림으로. 여러분, 새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소망했었던,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소망했었던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백성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라는 그 말씀,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을 꿇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따라오는 박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먼저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세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했더니, 내가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어려움을 감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박해가 왔더라. 90년 동안 박해가 왔더라. 우리는 당장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메시지의 연결 속에서 드러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힘겹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위로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지는 말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외칠 때, 근데 그 원망의 외침은요, 화살이 되어 돌아와 누구에게로 나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결국 나를 찌르고 나를 향한 채찍질과 나를 향한 공격이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가 그때 왜 그렇게 못했니? 너가 그 순간에 이렇게만 선택했어도, 너가 조금만 견뎠어도 너 때문인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작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잡고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잡고 제자 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보고자 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제대로 하나님 섬겨봐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었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많은 공격과 방해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듯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누군가에게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면 따져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위로를 누립니다.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단다. 성도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다. 성도의 삶에 그러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씀이 나의 지금의 현실을, 나의 지금의 상태를 어쩔 수 없어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한 말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성전을 지으라. 그럼에도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다 순종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에스라를 읽고 있는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지은 그들을 바라보라. 그럼에도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성전을 완공한 이야기로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가증한 백성들과 결혼하고 혼례하여 통혼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인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많은 백성, 지도자들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였는지를, 어떻게 통혼하였는지를, 얼마나 많이 통혼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세워가야 할 성전이 있음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32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처럼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에스라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 여전히 세워야 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가 아니야. 그럼에도 1차 독자들에게 여전히 세워야 할 새 성전이 있다는 말씀은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그 1차 독자들인 그들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혹시 중단되진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중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실의 벽을 넘어 거룩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하나의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하나 설명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체 그림을 내려다봅니다. 아, 이것을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냉혹한 현실을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는 다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리며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었단다, 그럴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 덮고도 남음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어떤 인생의 질문에 가로막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어떤 인생의 커다란 짐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숨을 쉴 수 없어 어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타분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해야 했는지 아직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수 있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했고 노력했고 하나님 헌신했고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자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달려갔는데, 그러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혀 있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단다.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 단 한 번도 이 일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또 흔들렸습니다. 잠시 또 주저했습니다. 잠시 또 멈춰섰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내게 주님 말씀하시오니, 오늘 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도우시오니, 그 말씀 앞에 일어나 저들과 같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럼에도 나아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작은 일들 가운데, 또한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의 연약 가운데 또 주저했습니다. 또 멈춰섰습니다. 또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 심을 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다시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의 삶의 터전에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다시금 돌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결단과 선택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주여, 그럼에도 이제 주님의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 드려지지만 여러분, 오직 예배와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더욱 정금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더욱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꺼지지 않는 불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했던 것처럼요,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이요,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온 성도들이 다시금 이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신앙의 끈들을 다시금 조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 허락하여 주신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함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 불길 위에 나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 위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 타오르고 계시는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나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헌신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운데 오직 예배와 주의 말씀을 통과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천국 같은 주의 백성들,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우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